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되는 말씀인데 성막을 만들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지구는 잘 돌고 있습니다. 지구가 잘 도는 것은 그 중심을 해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지구가 해의 중심을 두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지구가 지구로서의 그 존재의 의미를 다할 수 있는 것은 해의 중심을 주고 계속해서 돌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중심은 어디에 둬야 합니까? 26장 1절을 읽읍시다. 26장 1절 시작.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느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여기서 성막은 앞에서 말했던 성소 전체 구조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만나신 곳입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볼까요? 요즘 말로 하면은 예배하는 공간, 천막 예배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 내부에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지난주에는 전체, 지금 울타리로 쭉 쳐 있는 전체 큰 개념을 말했고, 오늘 말하는 성막은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그곳을 제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좁혀서 말하면 예배당, 교회당 이렇게 말하겠죠. 예전에 우리 선배들은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집을 지을 수가 없어서 천막으로 예배실, 예배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은 돈이 없는 문제라기보다는 계속해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옮겨야 하기 때문에 천막으로, 천으로 이렇게 성막을 짓는 겁니다. 그런데 천막일지라도 그 천들, 다른 말로는 휘장 이렇게 표현했는데 대단히 정교하고 아름답고, 그렇죠? 성막을 1010폭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수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 만들어야 합니다. 높은 수준의 예술성과 수학적 능력을 발휘하여 그룹들을 수놓으라는 것이죠. 그룹들은 천상의 존재들, 천사에 버금갈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지켰던 그 그룹들을 말합니다. 여기에 이 천에다가 그런 그룹의 모양을 수를 놓도록 하는 것은 잃어버린 성소 에덴 동산을 마음속에 그리도록 하는 뜻이겠죠. 이렇게 만든 천 조각들을 하나로 잇는 작업에는 두 단계가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 각각 5폭씩 두 벌을 하나로 연결합니다. 두 번째는 이 두 큰 자매막, 이 두 개를 자매막이라고 말하는데, 이 자매막을 연결하는데 금 갈고리 50개로 서로 연결하여 회막을 만들었습니다. 그 회막 전체를 보면은 이렇게 큽니다. 저쪽에 있는, 그래서 이쪽 앞면만 터놓고 전체를 다 덮을 수 있도록 하는 대단히 큰 규모가 생기겠죠. 배로 만든 장막천 위에는 회막의 장막천 두 번째 충이 있습니다. 즉 3겹으로 천막을 만든다는 뜻이죠. 그 천은 염소토를 뽑아서 만듭니다. 장막의 3번째와 4번째 덮개는 가죽이었습니다. 수량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위에 덮개를 만들었습니다. 그 위에 덮는 것들은 비를 막아주고 또한 추위를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천막이 저렇게 팽팽하게 힘을 받으려면 당연히 널판이 있어야겠죠. 그것을 단단한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천막이 비바람에 견딜 만큼 튼튼해지려면 여러 부속 건물들이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을 대부분 조각나무로 만들도록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이런 성막, 천막을 세우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26장 30절을 읽읍시다. 시작.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그들은 성막을 세울 때 여호와께서 보여주신 양식대로 해야 합니다. 늘 하는 말이지만 자기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똑같이 이런 모양으로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오늘도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칙이며 기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설계대로 그 천막을 만들었고 성막도 세웠습니다. 그들이 이번에 만들어야 할 중요한 휘장은 무엇입니까? 26장 31절을 봅시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에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여기서 휘장은 커다란 커튼을 말하는데 차단한다, 막는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그 큰 커튼은 회막에 들어있는 다른 모든 것을 차단하는 특별한 휘장입니다. 그 차단막을 솜씨는 직공들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그 위에 그룹들을 수놓았습니다. 그 차단막을 천장에 있는 금 갈고리에서 걸고 아래로 누려뜨리면 두 칸으로 나눠지겠죠? 이 그림을 보면 지금 내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부. 그러니까 커다란 커튼을 만들어서 이 천장에서 달아서 밑으로 내리라는 뜻입니다. 자, 밑으로 내리면 차단막이 생기겠죠? 안쪽과 바깥쪽. 자, 그러면 휘장으로 나눈 두 공간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26장 33절을 읽읍시다. 26장 33절 시작.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로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자,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천장에서 큰 커튼을 늘어뜨리면 여러분과 제가 막아지겠죠. 이런 칸막이, 차단막, 그것을 여기서는 휘장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안쪽을 지성소라고 표현했고 바깥쪽을 성소라고 부릅니다. 성소라는 말은 성스러운 장소라는 뜻이죠. 지성소라는 말은 성소의 성소, 그러니까 지극히 거룩한 장소를 뜻합니다. 자, 지성소에는 무엇을 둡니까? 34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자, 이쪽 안쪽 거룩한 곳, 지극히 거룩한 곳을 지성소라고 했어요. 그 지성소 안에는 증거궤, 언약궤를 둡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 지난주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그룹이 모양이 있고 이 공간을 속죄소라고 불렀죠. 속죄소는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성소에는 빵을 놓는 상 하나를 놓고 반대편에는 등잔대를 두도록 했습니다. 이 성막, 앞에서 봤던 천막으로 만든 예배당, 그것의 보통 길이는 약 30규빗, 그러니까 약 14m 정도 되고 너비는 10규빗이니까 4.5m고 높이도 10규빗 해서 4.5m, 그러니까 정방향의 모습이겠죠. 성막 전체 크기의 3분의 2는 성소고 3분의 1은 지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의 전체 크기는 성소의 3분의 1이라는 얘기겠죠. 이 전체를 요즘의 개념으로 환산을 해봤더니 약 350평 정도 규모라고 그러네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큰 휘장을 가지고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었다는 겁니다. 여기는 무슨 뜻이 있을까요? 조금 거룩한 것, 훨씬 더 거룩한 것, 왜 구분을 했을까요? 기본적으로 구분했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겠죠.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백성을 구분한 겁니다.
성소는 일반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면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그것도 들어갈 때 속죄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 속죄소의 앞에와 위에다가 뿌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들어가서 자기의 죄는 물론이고 그 백성의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습니다. 이 속죄 사역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사역에 대한 그림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차단했던 그 차단막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즉 가장 거룩한 것과 조금 거룩한 것의 구분을 없애셨습니다. 죄인인 사람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막혔던 그 휘장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찢으셨습니다. 찢어진 그 휘장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합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분의 육체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를 나누었던 그 휘장을 없애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성막에는 지성소와 성소의 개념이 없습니다. 대제사장도 없고 제사장도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방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면서도 유대인과는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약 1.5m 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 라틴어로 큰 경고문이 있었다는군요. 이 벽을 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그것은 이방인으로서 겪어야 했던 이중적 소외, 하나님과의 소외, 유대인과의 소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따지고 보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소외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장벽이 있기 때문이죠. 죄의 장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외보다 더 나쁜 것은 소외 때문에 생긴 적대심, 적개감이 문제입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적대감과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적대감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셨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예수님 밖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갈등하며 적대감을 품고 살았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막힌 담을 십자가에서 허셨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한 사람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인종적 간격이 사라졌습니다. 인종적 담벼락이 허물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두 종류였던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사람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 한 사람은 유대인도 이방인도 아닌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존재, 새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부릅니다. 새 사람이 함께 모여있는 것이 새 공동체, 바로 오늘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언제든지 죄를 용서받고 새 사람으로 삽니다. 지금 보여주는 이 지성소와 성소는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나타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막에 들어가려면 문이 있어야 하겠죠? 그 성막문을 어떻게 만듭니까?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꾼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듭니다.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천만 있으면 안 되겠죠? 그것을 지탱할 수 있는 나무가 항상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막으로 들어가는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이 문이시니 누구든지 그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습니다. 또 들어가며 나오면서 풍성한 꼴을 누립니다. 성막 문 앞에는 무엇을 만듭니까? 제물을 드리는 제단을 만듭니다. 제단은 모든 피가 여호와께 속한 것이었으므로 짐승을 잡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제단에서 회막의 핵심 기능인 여호와 만남을 위한 준비로 제단을
제단에서 제물을 드렸죠. 그리고 제단에서 여호와께 제물을 바치면서 필요한 음식을 얻었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저게 이제 대잔이 되겠죠. 문 앞에 있는. 그들은 성막의 뜰을 만들어야 하는데 성막 주위의 넓은 공간, 이 전체 하얗게 되어 있는 그곳이 성막뜰입니다. 뜰은 예배자들이 모여서 짐승을 잡아서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겠죠. 이 뜰은 이스라엘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무로 만들어 놓은 이 뜰이 나중에는 헤롯 성전 시대가 되고 솔로몬 성전 시대가 됐을 때는 담벼락이 생기는 것이겠죠. 이 뜰은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뜰 또는 유대인의 뜰이라고 말합니다. 이 바깥뜰을 이방인 사람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방인의 뜰, 바깥뜰이라고 이렇게 장벽을 쳐놨다는 겁니다. 이 전체를 계산을 해보면 길이가 100규빗이고 또 너비가 50규빗이고 크기가 이를 합쳐보니까 약 300평, 992m 제곱, 평방제곱미터 해서 약 300평 정도가 나온다 그러는군요. 자, 그러면 아까 등잔대를 만들려고 했으니까 등잔대에 들어가는 기름이 필요하겠죠? 그것을 감람유로 만든다 그랬죠? 올리브유. 그 등불을 누가 보살펴야 합니까? 27장 21절을 봅시다. 아론과 그의 아들로 회막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나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아론과 그 아들들은 제사장을 말하죠. 제사장은 성소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즉 매일 밤 규칙적으로 등불을 살펴야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불을 잘 관리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에 비치신 여호와를 잘 모시라는 뜻입니다. 등불은 밤에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상징합니다. 모든 빛이 꺼진 밤에도 성막에는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밤에도 이스라엘을 쉬지 않고 지키시죠. 시편은 이 하나님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제사장은 먼저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불을 잘 살피면서 그것을 백성에게 증언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밤새도록 꺼지지 않고 지키시는 그 빛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생명의 빛이시고 세상의 빛이심으로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따르는 사람, 그 빛을 모시는 사람은 바로 빛의 아들들입니다. 또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 선배들은 예배당에 언제나 불을 켜두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막인 우리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불빛, 그리스도의 불빛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의 삶에서 꺼지지 않도록 하는 거겠죠? 종교다원주의와 세속주의의 거센 비바람 속에서 바로 이 복음의 빛,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내 안에서 꺼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야말로 등불을 잘 관리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난주에 그들 가운데서 살 것이니 성소를 지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성소를 짓는 강론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성막을 만들라.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삶의 중심에 관해 배웁니다. 특히 지성소와 성소를 세우는 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 특히 말씀으로 함께 하심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성막을 삶의 중심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신앙생활이 만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제 곧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새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세상 유혹에 노출됩니다. 가나안의 우상과 문화와 풍조화가 거대한 파도처럼 그들의 삶 속으로 스며들어옵니다. 그때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파도 앞에서 자칫하면 성막도 하나님도 말씀도 다 쓸려가 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성막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그 거대한 파도의 유혹 앞에 쓸려가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 수 있는 것이죠. 그 거대한 파도 앞에 오히려 대항하고 거세게 도전해서 그 세상에 하나님 중심의 대한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것이겠죠. 이 성막은 좁은 의미에서 교회당, 예배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당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공동체성을 나누는 물리적인 장소입니다. 성도에게 그런 물리적 장소가 필요한 것은 세상 유혹을 이기기 위함입니다. 더 나아가 세상의 빛으로 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교회 개혁파 선배들은 늘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중심으로 돕니까? 하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지구와 해를 중심으로 돌듯이 성도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리고 예배당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는 물론이고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품격 있게 자라서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당 중심으로 살도록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서 세속주의와 종교다원주의와 싸워서 이기고 건강하고 품격 있게 자라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교회로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